해드렸던 거, 지난 시간에 해드렸던 걸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중간 부분에다가 마치지 못했었죠. 자료가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두 분에 한 번씩 이렇게 보세요. 지금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기는 생명과 교회 건축에 관한 말씀을 나누는 중입니다. 구속받았고 진리의 말씀이 믿어져서 거듭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의 생명으로 다시 났다, 이제 그런 뜻이니까 청결한 심령과 깨끗해진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씨가 잘 새로 심어져서 성령으로 사람의 영이 소송을 받았다, 살리심을 받았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구속받고 거듭난 사람은 필연적으로 모든 어둠과 악의 세력들을 이기는 생명으로 났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그 인식이 새로워짐에 따라서 생명이 자랄수록 무엇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는지를 자연히 알게 된다. 싸워서 이겨야만 건축 세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제 토를 닦는 말씀은 민수기 14장 말씀을 통해서 잠깐 이제 토를 닦는 말씀을 나눴는데, 성경은 다 오늘 또 민수기 14장 펴놓고 자료로 이제 봅니다. 민수기 14장 일단 펴놓고, 자, 성경을 펴셨으면 자료의 중간 부분에 있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 말씀을 지난 시간에 다 마치지는 못했지만 터는 닦는 말씀을 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는 말은 계시가 밝고 이상이 확실하면 그 말이고, 하나님이 이상과 계시가 분명한 그런 사람을 내게 그 약속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약속의 기업을 우리 것으로 상속받을 수 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다. 이제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그 땅을 탐지했다라는 말은 계시,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그러면 그 땅을 탐지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하늘이 보여주신 계시를 따라서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를 자기 곁에서 봤을지라도 사람을 외모로만 이렇게 판단하고 취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며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도록 예언해 놨던 영원한 기업이다라는 이상이 없었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밝은 눈을 가지고 약속의 기업을, 즉 그리스도를 탐지를 했어도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상이 없기 때문에 악한 말로 평가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땅은 너무 좋고 아름다운 땅이더라 라고 이렇게 호평을 하고, 두 사람들이 이제 갈라지게 된다. 이것은 각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보는 눈이 다르다. 유대인들의 관념, 종교적인 관념으로 볼 것인가, 영적인, 영이 거듭난 사람, 거듭난 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똑같이 가나안 땅을 보지만 이렇게 반대되는 눈으로 보게 된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 중점을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럼 이제 오늘은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에게 주신다 했어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다라는 말이죠. 그것을 약속하셨던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애굽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계속 언약 약속을 하셨는데,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구속받은 성도들, 구속받고 거듭난 성도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라는 걸 약속한 내용인 것이다. 이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의 기업인 그리스도,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어진 약속의 기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땅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 속에는 이런 생명의 영양분이 풍성한 공급력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심령과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생명 양식으로 분배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땅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예표, 모형적인 그림자가 실제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는 이것이 이제 지혜지요. 이제 이거는 이제 거듭나면 이렇게 깨달아지죠.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땅바닥에서 막 그냥 젖이 흐르고 뭐 꿀이 흐르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게 돼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좋고 아름다운 땅이니까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어린 갓 거듭난 생명체들을 먹이기 위한 젖이 되기도 하고, 이제 꿀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말씀이 깨달아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글자로 되어 있는 말씀이 깨달아지면 꿀같이 달다 그러죠. 말씀이 꿀같이 달다, 꿀송이같이 달다. 여호와의 말씀은 솜이 꿀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꿀송이라고 하는 이제 그 말도 단 것을 말하지만, 요한이 뭐 석청만 먹었다, 뭐 석청하고 또 뭘 먹었다 그랬죠? 메뚜기하고 석청 먹었다. 그러니까 한 겨울에 메뚜기가 어디 가서 날마다 메뚜기 맞아고 뭐 문자대로 한다면, 그리고 석청이라는 것은 그 돌에다 이렇게 벌들이, 야생 벌들이 이렇게 실어놓은 꿀을 말하는 건데, 꿀송이를 말하는 건데, 어디가 날마다 그게 있어서 날마다 삼시세끼를 그걸 먹고 살았겠어요? 문자들 한다면, 이제 그 메뚜기를 먹었다라는 말은, 그 이제 민수기 13장에서 나온 말인데,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장대하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한 말이에요. 그게 넷이나 메뚜기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소극적인 면으로 표현을 할 때는 악한 황충, 악한 귀신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은 광야에서 살면서 유대교의 악한 귀신들을 잡아먹는 생명 능력이 있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송이꿀로 늘 먹었기 때문에 송이꿀을 먹으면 메뚜기를 잡아먹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상징한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우리가 잡아먹을 메뚜기로 가나안 족속들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 사람들은 장대한 거인족들이라 우리는 도저히 그 사람들 못 당하다 이러면 뭐 처음부터 치고 들어가는 거지요. 뭐 인생사에서도 보면은 어떤 어려운 난관 같은 것이 인생사에는 이제 연거푸 이렇게 한 가지 지나가면 또 다음 것이 오고 이렇게 연거푸 오는데, 그때 어떠한 상황이 나에게 이렇게 엄습해 올 때 벌써 마음속으로 이건 내가 못 당하겠다 하면 난 지는 거예요, 그한테. 그런데 나는 내가 쓰러질 법이 있어도 내가 저걸 기회 한번 해보겠다 하면은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오늘 이기는 생명을 다 받으셨으니까 다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오히려 우리가 그
원수가 메뚜기 잡아먹게 하지 말고 우리가 원수들을 잡아먹여야 돼요.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이기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교회로 세워지기 때문에 이제 이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읽어나가겠습니다. 젖이라는 건 어린아이의 식물을 말하는 것이고, 꿀이라는 건 달콤한 누림이 되는 말씀인 깨달아진 말씀, 즉 레마의 말씀인 영과 생명의 말씀이며, 이는 지혜자들에게 설명해 주신 말씀이며, 본디 에덴 동산에 나게 하신 창세기에서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각종 나무의 실과와 영양분이 가득한 생수로 상징이 되어졌는데, 이것을 가나안 땅에서 나는 젖과 꿀이다 이렇게 변형시켜서 이제 표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약에 와서는 실제적으로는 주 입으로 나오는 모든 산떡 살려주는 용으로 나오는 산떡과 생수, 참된 음료를 상징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생명나무 열매와 생명 강수를 먹고 마시고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런데 중간에 와서는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을 먹고 마시는 걸로 이렇게 상징이 되어졌었던 거예요. 이것이 이제 완성되는 건 창세기의 실현을 완성해야 되니까 계시록에 가서는 생명강가에 심겨진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그 생수를 마시는 것이 영원한 생명 양식이다라는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목적은 젖과 꿀을 먹고 마시게 하려는 목적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죠. 생수가 없으니까 메마진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셨어요. 광야에서는. 그렇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 자체에서 젖과 꿀이 흐르기 때문에 그걸 먹고 마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전쟁을 위한 군사식품이죠. 말하자면 군대에 가면 먹여주는 음식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이걸 먹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무엘상에서 성경을 좀 찾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사무엘기 보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언제까지 계속되죠? 다윗이 가나안 땅에 남은 모든 족속들을 완전히 멸할 때까지, 사무엘 하가 끝날 때까지는 가나안 땅 전쟁이 계속되죠.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고 다윗이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전쟁이라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딱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오랜 기간 걸렸던 거예요. 사무엘, 이제 우리는 오늘은 사무엘상이 꿀 흐르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그래요. 사무엘상 14장에서 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가나안 땅의 그 블레셋 족속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금식령을 내렸어요. 군대에게 금식령을 바꿀모가면서 전쟁을 수행하기는 어렵겠죠.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전쟁에 내보낸 그 장수가 병사들 보고도 다 금식해라 그러면서 밥을 굶겨놓고 전쟁을 수행해라라고 했으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훌륭한 지휘관 같아요. 어리석은 지휘관 같아요. 다윗 같으면 이렇게 않죠. 일단은 전쟁을 하려면 병사들을 배불리 먹이고 일단 쉬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전쟁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금식명령을 해놓고 나서 전쟁을 하라고 하니까 이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노로 사는 것과 다윗이 왕노로 사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냐. 사울은 왜 블레셋 족속을 이기지 못하고
다윗은 블레셋 족속을 완전히 이기는가, 그런 벌써 지휘관에 달려있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금식 명령을 내렸다라는 건 이제 상징이에요. 그거는 유대교 지도자들은 교회를 건축하자고 하지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자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밥을 털털 굶겨가면서 금식시켜가면서 전쟁을 시키니까 허약해져가지고 못 이긴다, 이제 그 말이에요. 다윗은 풍성하게 먹여놓고 나서, 쉬게 해놓고 나서 이제 전쟁을 수행하게 하니까 자꾸 이기는 거죠. 다윗은 다 이기죠. 그러나 사울은 못 이기잖아요. 이제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자꾸 우리에게 이기는 생명을 주셨지만, 이기는 생명의 양식을 끊임없이 공급을 해서 먹이고 나서 전쟁을 해야 뭐 전쟁을 해서 이기든지 뭐 싸우든지 하는데, 예배당에 가면 털털 굶겨놓고 나서 전쟁하라고 그러니까는 뭐 안 되는 거지. 그건 전쟁해야 뭐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러면 뭐 안 먹이느냐? 먹이기는 먹이지만 이제 그 뒤지나 먹는 그런 귀염나무 열매 뭐 이제 이런 것만 잔뜩 갖다 주워 먹게 만들고 영양식 있는 것, 젖이나 꿀을 먹이지 묻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을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이해를 다시 한번 읽어야 됩니다. 25절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의 인도를 받아서 블레셋 족속과 전투를 이제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블레셋 족속들이 원래 차지하고 있던 그 땅의 이제 수풀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는 꿀이 흐르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꿀이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수풀 속에.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의 수풀을 이미 블레셋 족속이 이미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블레셋 족속을 몰아내야 도대체 그 꿀을 얻어 먹을 거 아니겠어요? 먹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금식 명령을 내렸으니까 꿀을 보고도 못 먹는 거예요. 보고도. 침례자 요한은 똑같은 시대에 살지만 광야에서 꿀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받는 큰 자, 자칭 큰 자라고 하는 그 사울 왕으로 상징되어진 그 사람들의 영적 지도를 받고 있는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런 데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사람들은 금식을 이렇게 하느라고 보고도 못 먹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또 이 블레셋 족속에게는 또 그걸 또 이 꿀을 또 가려 놓으셨겠죠. 그러니까 그게 꿀이라고 인식을 못하니까 못 먹었겠죠. 또 예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아무리 주어져도 그 꿀이라고 생각하면 먹겠지만 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지금 먹는 귀염나무 열매가 더 맛있는 음식이다 생각하니까 꿀을 봐도 안 먹었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꿀이 그냥 남아있는 거죠. 블레셋 족속들이 지금 추격을 해서 블레셋 족속들이 도망을 가는데 막 추격해 가고 있는 중에 요나단,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지휘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격을 하고 있는데, 자, 이랬습니다. 24절부터 읽었으겠다. 이 내용을 하려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수하는 때까지 아무 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이 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숲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으나 요나단은 그 아비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꿀을 찍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러니까 이 꿀은 눈을 밝혀주는 꿀이죠. 그러니까 이 꿀을 먹으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족속들은 이 꿀을 보고도 못 먹었으니까 소경들일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은 이
좋은 꿀이 흐르고 있는데도 먹지 말라고 명령을, 그거 먹으면 저주받는다고 명령을 해놨기 때문에 보고도 안 먹으니까 다 속용되게 만든 짓을 하고 허기져서 죽게 만드는 짓을 한 거죠. 예. 때에 백성 중 하나가 고하여 가로되 당신의 부친이 맹세로 당신에게 엄히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오늘날 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요나단이 가로되 내 부친이 이 땅으로 올란케 하였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이물리로 먹었다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랬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소잡아 먹는 이야기로 이제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쨌든 사울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러고 다윗은 이와 반대로 이제 작전 지시를 하죠. 먹이고 쉬게 만드는 일을 이제 다윗은 그것을 이제 많이 신경을 쓰지요. 이게 전선에 투입된 병사들이 아무리 전쟁 수행을 잘 하려고 해도 장수가 어떻게 지휘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은 이제 승패가 갈라지는데, 중요한 건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사무엘기에서 읽어본 것처럼 가나안 땅에는 이처럼 이제 꿀이 흐릅니다. 그런데 그 꿀은 조금만 먹어도 눈이 밝아져. 그런데 뭐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눈이 얼마나 더 밝아지겠어요? 이제 이게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에 대하여 아는 계시 이상이 더 밝아질수록 땅을 정복하는 힘이 생긴다라는 말이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인생사에서도 내가 무엇에 대해서 이제 그 눈이 밝아졌다는 건 알미 왔다, 알아졌다, 이제 그 말인데, 그것에 대하여 자기가 아는 지식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는 능수능란하게 어떤 일 처리를 해나갈 수가 있겠죠. 어떤 것에 대해서 아는 알미 전혀 없어서 이제 눈이 어두워졌다, 이제 보질 못함으로, 그러면은 어떤 일을 맡겨도 그 일 수행을 할 수가 없겠죠. 이런 것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 이건 전쟁으로 상징이 됐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라는 것은 양면이 있어서, 한 면은 내 육신의 마음속에는 마귀의 군대로 상징되어지는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마귀의 군대 장관들이 있죠.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 있고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이제 지휘한단 말이에요. 이게 악의 세력의 군대죠. 그게 마귀 군대죠. 그럼 귀신들이 내 마음 속에 가득하다는 것을 먼저 이제 상징한다라는 걸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읽을 때는. 그러면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마귀의 군대인 악한 귀신들, 육신의 각색 육체의 정욕들이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혈기, 뭐 각색 정욕들, 이런 것들이 모두 내 속에 가득한 것이잖아요. 이것을 이기려면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영과 생명의 말씀을 젖으로 먹고 송이꿀로 먹어야만 눈이 밝아지고 힘이 생긴다. 영양 공급이 오기 때문에 눈이 밝아지고 힘이 생겨야 이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것을 이겨야 땅을 점령하니까, 점령을 한다라는 만큼은 나의 기업을 취한다라는 뜻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넓은 땅을 점령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땅 점령한 것이 좁으면 그만큼만 자기가 다스릴 것이고 자기 기업이 될 것이고, 많은 땅을 차지하면 그만큼 넓은 땅이 자기 기업이 될 것이고, 이 문제는 이제 각 사람의 전쟁에서 얼마만큼 자기 자신이 취했느냐와 관계되고, 취한 만큼 얻은 만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만큼 세워졌다 말이야.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교회 건축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건축 헌금 내서 뭐 예배당 짓는 건 그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아무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의미도 모르면서 우리는 죄산받고 거듭났다 해가지고 막 사람들 막 자기네들만 죄산받고 거듭났다고 자랑해가면서 사람만 모아가지고 으쌰으쌰하고 뭐 하면은 교회가 건축되는 게 아니죠. 여전히 그게 뭐예요? 다 유구인물이죠.
세상 개방에서 모인 거나 다 사실은 종교적으로 모인 거고 세상적으로 모인 거의 차이뿐인 것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사람이 모인다는 것이 교회라고까지 알아도 예배당 이 돌집 사람이 손으로 짓는 어떤 집 짓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모이는 것을 말한다라고까지 알아도 실제로 건축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건축은 아니죠. 모인 사람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땅을 정복해서 자기 기업으로 취한 만큼씩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자기 자신을 건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내가 어떠한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 가장 청결하고 깨끗한 양심과 선하고 온유한 그런 마음이 얼마만큼 예수님과 같이 바꿔지느냐 이것이 건축이다 그 말이에요. 예, 교회 건축이라는 개념을 완전하게 오늘 이제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이런 것은 세상 교회 사람들에게는 이걸 가르치기가 너무 엉망으로 그냥 해놔가지고 이것을 한두 마디로 가르치기가 어려워. 우리 지체들한테는 오랜 시간 내가 여기까지 끌어왔기 때문에 얘기를 해도 아멘이 되고 이해가 되지만 예배당 막 건축원금 내는 사람들한테 그게 교회 아니라고 이래버리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듣겠어요? 그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교회가 아닌 걸 아는 어떤 무리가 이제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당신들이 건축한다고 하면은 그거는 괜히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당신들이 종교조직을 건축하자는 뜻인 것이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자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은 그 사람들이 또 알아듣겠어요? 자, 이걸 가지고 애굽에서 종사하려는 사람들의 교회가 어떤 교회고 광야까지만 나온 교회는 어떤 교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완전히 주의 몸을 세우는 기업을 취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고 그건 이제 딱 구분이 오죠. 세 가지를 다 충분히 지금 말씀드렸어요. 예, 건축헌금 내서 예배당 건축하자 그게 교회다 하는 사람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건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 홍해바다를 건너 나온 사람들이 모이는 거 이것이 교회다 이러면 율법교회 세우자는 뜻이죠. 예, 그거는 뭐 광야교회 세운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것은 이기는 자들이 되어져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늘에 있는 장자교회,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이 종회교회를 세우자는 얘기를 넣어야만 성경이 말하는 의미가 맞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혼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구분이 이렇게 해서 딱 구분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인용한 요 자료 말씀을 더 읽어나가겠습니다. 이제 이건 민수기에서 읽어나가겠습니다. 민수기 성경을 가지고 읽어나갑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게 민수기 14장 9절부터 읽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8절까지는 지금까지 했고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 밥이라 거기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밥이라. 그 저 13장에 보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13장 33절 보면 그랬죠?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로 보일 것이다. 이랬잖아요. 우리는 그들을 보기를 메뚜기로 보고 잡아먹어야지. 요한은 그들 메뚜기 잡아먹었죠. 그런데 그들이 우리 보기를 메뚜기 같이 볼 거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 잡아먹어버리겠죠.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계시에 속한 문제다 이거예요. 계시. 악한 귀신들,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군대를 상징하는 혈기와 각색 육체의 정욕들이라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그 육체의 정욕들을 이겨? 이러면 못 이기는 거죠. 뭐. 애당초 못 이긴다고 생각하면 못 이기는 거죠. 어떻게 할 거요? 내가 마귀 밥이 돼야 옳지. 마귀 새끼가 내 밥 되면 되겠어? 이러면 그대로 자기 믿음대로 될 거 아니겠어요? 믿기를 그렇게 믿으니까 뭔 악한 생각이 나면
주의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니까 이 악한 생각을 잡아먹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메뚜기가 내 앞에 먹으라고 왔네. 그러고 이걸 잡아먹으려고 하면은 내 밥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막 나는 메뚜기 같으니까 나 잡아잡수 이러면 뭐 내가 잡아먹혀버리겠지. 뭐 이게 지금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는 교회 건축을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게 교회가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기는 생명으로 이겨야만 이긴 만큼 정복이 된 것이고 정복한 만큼 나의 기업이 넓혀졌기 때문에 그만큼 내가 주 앞에 세움을 입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것이 교회 건축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그랬으니까 그들의 보호자는 사실 마귀죠. 신명기 32장에 보면 그랬죠. 예, 그 원수들의 보호자라는 건 가나안 땅 족속들의 보호자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으로 이제 상징이 되는데, 예, 이 그들의 보호자는 혈과 육의 보호자라는 건 세상 부귀, 영화, 권세, 재물 이런 것을 주장하는 이 세상신 마귀죠. 예. 그들의 신은 여호와의 군대가 쳐들어가면 도망가 버려. 신이 지백성 놔두고 도망가 버려. 그러는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그 신이 더 세력을 그냥 강하게 해버려요. 마귀는 특징이 그거.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마귀는 내가 약점을 보이고 약한 모습을 이게 꽁무니를 이렇게 늘리려고 하면은 벌써 그건 강하게 나와버려요. 그런데 내가 벌써 눈싸움부터 이겨야 돼. 하여간 대목을 싸울 때는 무조건 눈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예. 사람이 벌써 도망갈 궁념은 딱 독사가 알아요. 그거예요. 그 높은 산에 보면 뭐라 그러나, 황갈색으로, 백갈색 이렇게 비슷한 게 해가지고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그 꽁지 뭉툭한 그 뱀이 안 보셨나 모르겠네. 이제 그런 거 그 바이툼 이런 데 보면 그게 있죠. 그러면 딱 발견을 하면은 눈싸움을 해서 이겨야 돼. 그거는 낫을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이제 나무 베다 그랬으니까 낫은 손에 있지만 너 댕기면 내 목 치겠다고 이렇게 딱 노려봐야만 한참 그것도 쳐다보던 햇바닥 날름날름 해가면서. 그런데 그거 무서워가지고 내가 도망갈 궁이라고 자꾸 땅바닥을 채우고 뒤를 이렇게 타보는 것 같으면 그것이 딱 고개를 점점점점 이렇게 세우죠. 그렇지만 내가 계속 노려보고 딱 낫을 쥐고 하고 있으면은 점점 이렇게 그게 하다가 꼬리를 싹 하고 뒤로 돌리고 샥 하거든요. 그 이제 이런 것은 뭐냐, 우선은 모든 싸움에서는 눈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그러니까 보기를 그들은 막 장대한 족속이고 나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보기를 그렇게 보면 그것이 가만히 안 있죠. 예, 그게 이제 기가 올라오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쉽게 말하자면 육체의 모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부추기는 마귀가 왜 그렇게 하는 건데, 아이고 그걸 내가 어떻게 이겨. 막 내 속에서 막 뭐가 부글부글 끓어. 이제 혈기가 올라가려고 이제 그럴 때 아이고 나는 못 이겨. 막 이래버리면은 이게 이 마귀가 더 혈기를 더 돋구지요. 그러지만 침을 한번 딱 꿀꺽 삼켜가면서 찬물 한 그릇 딱 마셔가면서 그 혈기를 이제 식혀야지요. 식혀가면서 주님께 이걸 맡기고, 나는 이거 못 이기지만 당신이 이기는 생명을 나에게 주었고 당신이 내 앞에서 싸워서 이거 이겨주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은 그 고비가 넘어가면은 금방 식어버리는 거거든. 혈기라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영적 싸움을 스스로 많이 해봐야 이 말을 알아도, 가나안 땅 전쟁이라는 이야기는 각 사람의 경험이 다 다르니까 여러 가지의 경우를 통해서 이게 이제 그 대적을 해오는 거니까 반드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받은 생명은 이기는 생명이라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앞서서 싸우면 이길 수 없지만 내 앞에서 여호와께서 앞서가서 내가 여호와의 편에만 있다면 여호와께서 싸워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를 앞세워서 자꾸 싸우면,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알든 모르든 많이 읽어둬란 말이야. 특히 청년들은 오늘날 기독교계는 1년 1독을 자고는 우리는 1년 3독을 하셔야 적어도. 나는 3독은 더 해서 하셔. 그런데 나보다도 안 읽으면 안 되죠. 몰라도 그냥 읽으라고 이렇게.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아는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필요할 때 말씀이 탁탁 떠오르거든. 아주 적재적소에.
그 말씀으로 대적하면 꼭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 이제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건 믿음이지요, 이제. 그러니까 내가 싸우라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 말이겠죠. 여호와가 싸워준다.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 이제 이건 신약에서는 믿음으로 행하라 그러는데, 내가 행하려고 하면 100번 싸우면 100번 지게 마련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행하면 믿음이신 주님이, 믿음의 주인께서 앞장서서 나의 믿음을 부추겨줘 가면서 앞장서서 싸워주기 때문에 믿음은 다 이길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 전쟁이에요. 그 다음에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했다. 그들은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돌로 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저기 20절부터 보겠습니다. 많은 구절을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이 저렇게 뭘 몰라서 저러는데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백성들은 이제 용서를 하는 대신 이제 중요한 문제를 좀 오늘 이 민수기 14장에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돼서 더 보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진실로 나의 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으로 맹세하노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회정시키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나왔어요. 광야에서 여러 가지의 이적을 보여주셨지만 그 표적만 구하는 사람들은 표적을 봐도 그때뿐이고,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표적을 구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믿음으로 이걸 화합하려고는 안 해요. 표적을 보여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계속 표적을 구하죠. 표적을 많이 보여주었지만 실제로는 믿지는 않죠. 믿음으로 표적을 보면 믿으라고. 그게 좀 내 말을 못 믿겠으면 내가 하는 일을 보고는 믿으라고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에도 표적만 계속 구하지 믿지를 않아. 실제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그런지 아시겠죠? 불로파, 그 다음에 장풍파, 막 성령 받으라 시원히 하는, 이제 그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런 거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지금 오늘도 지금 저 불러 뭐라고 하면서 막 불성령 임하시라고 막 하면서 지금 나자빠지고 난리 났을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 이제 목사가 막 그냥 성령 받으라 하면서 막 장풍 내보내가지고 이렇게 지금 오늘도 이제 거기 가면 다 그래요 지금. 이제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막 나자빠지고 막 하면은 자기 성령 받았다 이러고, 성령 받으면 장풍 맞아가지고 나자빠지나? 너무 그건 도대체 그거는 참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럼 말씀과는 너무 상관없는 이런 걸 추구하는 게 유대인의 믿음이다 이거예요. 유대인의 믿음. 그러니까 이제 또 헬라인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지혜와 지식만 날마다 추구해. 그냥 문자대로 성경 아는 것은 박사님들이다. 그냥 몇 장 몇 절 보자고 몇 장 몇 절 보자. 성경 잡는 거 보면 아주 수단 났어. 그런데 그 아는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 이런 것은 이제
이방인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이게 믿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믿으려면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자, 문제는 가나안 땅을 갈렙이나 여호수아가 본 것과 같이 볼 자들이 누구냐? 지금 그 얘기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10번씩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시험했다는 것은 계속해서 표적을 계속 요구해서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끝없이 표적만 요구했다 이 말이에요. 이적기사만 그런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게 한다.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것과 같은 그런 계시와 이상을 그들에게는 보지 못하게 한다는 말은 소경되게 한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이 소경되게 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볼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가나안 땅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보면 침노하게 돼 있어요. 침노하면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것을 못 보니까 그게 좋은 땅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름다운 땅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땅에 대한 내용물을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그 땅을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네들에게 찾아와서 자기네들을 직접 대화하고 있는데도 이 예수가 누구인지, 즉 예언된 메시아, 약속의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예언된 그 메시아요? 기업이신지 이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심판이 보여요. 본다 하는 자들을 소경되게 하는 건 심판이죠. 그래서 보지 못하게 하는 건 심판이다. 이 심판은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는 심판이 아니다 이거예요.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가나안 땅에 대한 이상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은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게 만드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심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29절부터 더 읽겠습니다. 29절부터 봅니다.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러니까 회종을 해가지고 40년을 채우도록 하는 것은 20세 이상이나 왔으니까 60세 되면 다 죽는다 그 말이겠죠. 이것도 20세와 40세를 더해서 60세를 채우는 것도 의미가 있겠죠. 육에 속한 신앙생활 죽어라고 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게 만드는 것이 비밀이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구고,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엎드러져 죽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최후의 결과까지 오늘 좀 보려고 그래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이 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말이요. 20세 이상으로 나왔지만 모두 다 말이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으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이상이 없는 사람은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결단코 광야에 엎드러져 죽는 거예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20세 이상으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2세가 태어나지요. 야, 처음에 잘 들으신지 중요한 부분에 왔어요. 처음에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첫 번째 1세대 우리는 값없는 은혜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죄인들이었는데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 생활 중에 낳은 2세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2세대가. 이것은 비밀이에요. 벌써 끝났어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더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